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같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약속이 있는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을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믿을진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권세 있는 교훈을 하신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서 행하셨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도 학사 에스라가 포로에 교환되어 가지고 제2차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그가 한 자신의 다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볼 뿐만 아니라 상고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준행은 어디로 가고 가르치는 것부터 많이 비밀을 깨달았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했다. 풀어졌다. 그런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다 비유했는데 비유를 풀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풀어주지 않은 비유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풀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비밀로 비유로 남았지만은 제자들은 다 풀어주신 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은 비밀인가요? 계시는 10개자고 보일 시자예요. 여러 보이신 것이 계시록이에요. 감춰둔 것 비밀이 아니라 여러 보이신 것이 앞으로 심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옥 형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열어 보이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그 재앙의 나팔을 불고 대접 인을 쏟은 그래서 음녀가 심판받는 그 일을 상세히 알게 하신 것이 계시록이에요. 감추인 거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를 통해서 다 보이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율법 1.1획이라도 율법의 한 획이라도 다 이루셨다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율법을 말씀 행하신 거예요. 요즘 행함 얘기하면 율법주의다, 율법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되고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상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만 잘했다고 해서 예배를 잘했다고 해서 뭔가 훌륭해 보이는데 열매가 없다면,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하면은 예배 잘 드렸어요. 나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뭐 많이 했어요. 기적도 많이 봤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뭐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역사되는 것, 생명이 나타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려면 내가 삶이 되어야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정직한 당당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술수가 있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당당해야죠. 아멘. 과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힘이 없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했지만은 큰 누님이 좀 몸이 아프고 성격이 깐깐했어요. 깐깐했어요. 뭐든 열심히 했는데 아주 깐깐했어요. 그래서 큰 누나가 제발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누님, 어머니는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그런데 누나만큼, 큰 누나님 것만큼은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교회가 삶으로 선망의 대상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 삶이 안 되고 말만 앞서니까. 말 잘하는 자로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리고 또 성령으로 명하셔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기다리는 거 참 힘들죠? 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사실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마 하는 그 약속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을 보고 있고 그 징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둑같이 올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도둑같이 오겠어요? 미리 알게 하시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저녁에 태양이 붉으면 다음날은 날이 맑겠구나. 그리고 아침에 해가 붉고 흐리면은 날이 굳겠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천기 날씨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 분별을 못하냐? 왜 그래요?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주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예배 훌륭하게 드려도 내가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배 시간에 문 밖에 나가서 바로 신발 누가 훔쳐갔다가 야단하고 싸우면은 그 심령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삶이지 어떤 장식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자꾸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것을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지만 삶이 없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조건 없이 다 구원받아요. 믿으면은 우리 김열사님 구원받았다고 했죠? 아멘. 이것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잘 살았든 못하든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 또 부활하셨죠. 그렇다면 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수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누가 와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순절, 앞으로 다음 주가 6월 8일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바란다면 정말 이것이 크고 귀한 것이라면 기다릴 수 있겠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또 10일 더 기다려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절이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활을 처음 경험해서 처음부터 믿지도 못했던 예수님 만나서 그것을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도 부활에 대해서 잠잠했어요. 누구한테 얘기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면은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어디든 다 전해서 예수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그 후에 제자들은 놀랍게 복음을 전한 증인이 됐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오직 하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가신 뒤에 한 열흘 동안 정말로 마음을 다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힘써 기도했다고 이 다음 나오죠.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참는 거, 우리 이문혜 권사님은 참는 거 많이 하셨죠? 많이 참았죠? 근데 소망 가운데 참았어요? 아니면 절망 가운데 참았어요? 소망 가운데. 아멘.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견디고 나니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러나 그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고 결국은 자녀에게 손주에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상대는 갚아주지 모를지 몰랐어요. 내가 오늘 찬송할 때 모든 것 희생하라는 그 찬송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모든 걸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희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기 때문에. 동물은 희생이에요. 자기는 대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목숨 잃었는데 누가 갚아줘요? 동물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수고 하나도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걸 갚아주시니까 우리는 상대한테 못 받아도 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좋은 상을 수고를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그 수고를 할 수 있게 바란다고. 둘이 하나 돼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힘든 수고지만은, 정말 섬기는 거, 함께하는 거 정말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실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계시록 6장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계시록 6장에 보니까 그 신원하는 사람들이, 원통하면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좀 더 기다리라고 하셔요. 좀 더. 왜요? 아직 순교자가 다 차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순교할 환경을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구하지, 순교할 환경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비록 이북이라 할지라도, 북한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그 순교하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순교는 힘든 일이고,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좋은 체제 가운데서 정말 안락하게 순교는 꿈도 안 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순교자를 찾고 계세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말씀 많이 하는 공부는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삶으로 한마디 한마디 정말 섬기는 그 일이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기다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관심이 없고 6절에 그랬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이 순교를 찾고 있는 그것보다는 이 나라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관심이 오로지 어느 편에 좀 섰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기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느 때냐, 누구냐 이것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알 바 아니라고 했는데 그 시기 가지고 지금 지식자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과거에 1914년에 주님 종말에 온다고 했어요. 그게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이 한 세대가 지나야 된다고 해서 1974년인가 또 그때 연기했어요. 또 그때도 안 오니까 1990 몇 년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에는. 이렇게 시기를 하고 지난번에 이장님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신혼 입고 가서 대기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선포해가지고 사회에 놀라운 물의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어느 때를 정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도 안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걸 나는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 이단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관심 많이 가져요.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믿는 자들은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우선 나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그냥 주셔요. 처음으로.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유산을 다 받아다가 허랑방탕에 외국에 가서 다 없이 한 후에 거지가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면 품꾼이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품꾼이라도 돼야겠다. 그래 죽지 않도록. 가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미 보고 계셔요. 아버지가 어느 곳에 오고 있는지를 미리 보고 와서 가서 달려가서 벌써 안고 그 아이를 환영해. 아버지한테는 자식이 언제 올지 통보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고는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장막문에 지키고 있다가 사람의 성을 보고 달려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대접하고 있다고 모셔드려요. 롯도 저녁 때까지 늦게 광야에 있다가 이 천사들 보고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요. 준비된 사람은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니까, 내가 기다리지 않으니까 도적같이 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깨어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했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할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냥 몰래 오신다는 얘기. 우리 믿는 자들이 듣고 보고 알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1장에서도 뭐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에 천사들이, 제자들이 하늘 예수님 떠나가신 걸 보고서 그래 항상 쳐다보고 고개를 돌릴 줄 모르니까 왜 쳐다보고 있냐?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면 다시 오시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시다면 성령을 보시는 것이고,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셔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살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따른 증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것도 믿지 못해가지고, 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그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책망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역사를 보면서 다시 세세하게 지금 그것을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중단되는 일이 없고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합니다. 약속을 또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분명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죠. 그것은 모든 것을 본을 보이셨던 것이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제 삶의 역사를 그렇게 이뤄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나중에 상 주시려고 그같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히 상을 받을 생각조차 저는 두려워요. 내가 뭐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셔요. 나는 바라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 예배 호락게 하고 또 말도 참 쏙 빠지게 아주 비유를 여기저기 해가지고 짝이 짝짝 맞게 해서 사람을 혼동하게 하는데, 그래서 나아진 것이 뭐예요? 사람들 많이 거기에 들어가서 엄청난 세를 이뤘어요. 거기서 이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 없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물었는데, 또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사랑인데, 우리 사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정말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받는가요? 김희자 지사님, 많이 힘들죠?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네.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아멘. 그것을 해야 우리 김자 지사님 인격이 성장해요. 사랑할 수 있는 인격과 사랑할 수 없는 인격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김자 지사님이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인격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냐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돼. 이제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도 능력도 있어야 돼. 은사도 기도하세요. 건강도 기도하세요.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남편을 섬기는 일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 길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어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사귐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 삶이 드러나는 것이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아무리 말을 외우고 잘대로 좀 많이 외워도 그것이 내 삶이 아니라면, 내 기도가 아니라면, 내 섬김의 수고가 아니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 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장, 사랑장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예언한 능력도 있고, 천사의 소리도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나를 불사르게 할 수 헌신도 있고. 그런데 왜 사랑이 없으면 거기 나와요, 그게? 헌신 없이,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는 기다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얼마나 무료해요. 근데 소망 가운데서 하라고 하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말한 그대로 아버지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성장해요. 내가 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나 자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 어려워할 줄 알아요. 그 힘들어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성장하려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인격과 사랑하지 못하는 인격과는 천지 차이예요. 지난주 말씀한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또 물으신 말씀 뭐예요?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냐?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니? 이 말씀 물을 때, 예, 나는 정소진님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염려가 되면 하나 더 첨언한다면 작은 사랑도 사랑이에요. 포도송이가 수없이 많이 달려있지만 포도송이 한 알도 포도예요. 포도송이 큰 것도 포도지만 작은 것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작지만 사랑하세요. 작지만 섬겨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복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제자들이 배운 건 부족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올라가시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들은 충분히 많이 봤고 경험했고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을 계명을 주신 걸 기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망 가운데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난 놀라운 역사로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온유해서 말씀을 받은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